시장대성급이 실력을 항하사 그토록 말하려 해도 다하기 어렵다 하시니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면 한순간에 사람이나 하늘을 무량한 일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리라서 원하셨다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지장대성의 이러한 원력을 인가하사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수기 받게 하라 하시니 일체지를 성취케 하시는 이가 지장대성인이시라네. 여효에 오시니 제가 지금 지장대성인을 따라 배우고 옹양 올리오니 바르고 두루하시며 밝게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행하사 중생의 바람을 만족케 하시니다. 세간을 아사 중생들의 위없는 스승이시며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과 일체 괴로움을 잘 다스려 중생들을 미륵 부처님을 뵙도록 인도하시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 앞에서 10가지 선한 업을 닦게 하되 스스로를 위해 바른 법을 이루시고 중생들을 위하사 온갖 행을 펼치사 그 행과 외가 바른 법으로 중생들의 바람에서 끝나지 않으시니다. 길이 사바세계의 죄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발견하셨다 하시니 이로부터 자신의 성불은 미루어 두고 고통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벗어나 해탈케 하고서야 스스로 해탈을 이루리다 서원하셨나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도록 모든 중생들의 바람과 번뇌와 그 모습과 사는 곳을 따라 지옥악이 축생을 가리지 않으시고 중생 각각의 근기와 바람에 따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에어 10가지 선한 업을 짓게 하시니 제가 지금 오늘 이 법회에
지장의 원력을 찬탄하고 믿어 지장 보살의 명호를 외워 그 원력을 잊지 않으리다. 서원하나이다.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리라. 마음을 내대 온갖 세간 온갖 중생들이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수기받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비구보살 원창과 예법회 모인 모든 불자들이 지장보살의 원력과 서가열의 부촉을 따라 행하려 하나이다. 오늘 예법회에 모인 불자들이 지장보살의 원력과 서가열의 부촉을 받들어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해탈거나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는 서원을 이루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지장보살 그러면은 죽은 사람 구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제사 지낼 때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할 때나 지장보살 염하고 뭐 많이 그러죠.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지장십륜경이나 하는 경전들을 보면 지장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공능은 다만 그런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원력을 세우고 나도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하는 원력을 세워도 좋고 금생에 편하고 행복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도 좋고 다음 생에 나쁜 데 가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세워도 좋은데 그런 원력을 세우고 바람을 세우고 10가지 선한 법을 따라 배워서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친견해서 미륵 부처님의 회상에서 부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또 다른 수많은 세월 동안 원력을 내어서 실천하고 행해서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다짐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지장보살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소리지만 뭐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태어나 본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 순간순간 편안하고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다음 생에 미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지장십륜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세운 소망을 실천해 보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연부제 중생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이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을 계승 한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놔두어 모든 업의 과보를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뭐라고 부탁을 드리냐 하면 열의 대자비의 힘으로 자신이 온갖 변화를 놔두어 중생들을 제도하고 미륵이 성불할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열반, 완전히 열반에 드시고 나면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것이 경전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0년 바른 법이 펼쳐지고 좀 약간 비슷한 법이 또 한 1000년 펼쳐지고 그 다음에 말법 시대가 와가지고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아삼모사하게 이게 불법인가 저게 불법인가 모르는 시대가 또 펼쳐지거든요. 그런 시대에 중생들이 바른 법을 실천하도록 바른 원력을 내도록 마침내 중생들이 성불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엇이 진짜 부처님 법일까? 부처님 법이 과연,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실천 가능한가? 부처님 법을 과연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대로 살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때로 아마 하고 사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든지 가르침이 한번 전해지고 나면 그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냐? 첫째는 사람 따라 바뀝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즐기는 게 있고 꺼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바뀝니다. 수행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수식관 해야 될까? 백골관 해야 될까? 화두선 해야 될까? 연불해야 될까? 경전 읽어야 될까? 여러분 중에 화두선은 근처도 안 가본 사람도 있고 백골관, 부정관, 고골관은 말만 들어도 무서워서 아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식관은 하라 그러면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관찰하라 그러면 숨 쉬는 거야 누구나 하는데 무슨 숨 쉬는 거 가지고 깨닫겠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합니다. 수식관 얘기를 잠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랜 인연으로 수식관 하라 그러면 단전호흡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전에 기를 딱 모았다가 내쉬고 또 정수리로 올려가지고 온몸으로 돌리는 그런 단전호흡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 가다 보면 뇌호흡한다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거.
신선도 닦는 사람들 그런 거 하거든요. 전부 다 말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잘 관찰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식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또 그 가르침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지 꼬라지대로 알아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버릇이 나와. 그래서 바뀌거든. 그게 세월이 1년, 2년 흐르고 10년, 20년 흐르고 100년, 200년 흐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부처님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이해돼. 그러다 보면 부처님 전에 공양미 올리고 부처님 전에 돈 갖다 올리고 하는 게 수행인 줄 알고 공덕을 짓는 것이 한 줄 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게 불법을 믿고 따르는 건 줄 아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런 시대가 저절로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바른 법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삽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고 30년, 40년 불교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습에 젖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불교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자부하고 사는 수가 생겨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500년이 지나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불교인 것 같은데 불교가 아닌 거. 불교인 척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불교가 아닌 거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말입니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계승한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업의 과보를 받는 중생을 구제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부처님 돌아가신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중생들은 무엇이 불교인지 착각하고 수행함내 믿고 있습니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된 불자인 삶을 사는 수가 생기거든. 그럴 때 그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가 계속 전해서 마침내 깨달은 자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십구제 지내고 기제사 지내고
보살님 명호를 외우고 또 49제 지내고 기회사 지내고 장례 지내고 하는 것 말고도 절집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행사들이 있지.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어떤 의식을 할 때 우리는 말입니다. 그 의식 자체에, 그 의식에 동참하는 내가 불법을 알고 실천하고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선한 법을 닦게 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면서 동시에 일체 중생들과 함께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을 실천하게 하고 무아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부모님을 천도하려고 하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 열애의 바른 법, 바른 수행을 온갖 중생들에게 전하여 중생이 해탈케 하리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떤 의식 속에서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이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 형식으로 그쳐버리고 그 의미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그런 행사나 그런 의식 속에서 어떤 신통방통한 법사 스님의 능력이나 또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천당으로 옮겨주거나 또는 그 공덕으로 내가 금생에 큰 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교의 이러한 이벤트들은 불교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기제사를 지내고 또는 내가 믿고 따르는 성인을 기념하고 내가 태어난 날, 내 부모님이 태어난 날 종교단체에 가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문화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
그런 이벤트와 부처님 이후의 그런 이벤트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부처님 이전의 그런 이벤트는 어떤 절대자,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부처님 이후의 그런 이벤트들은 그런 어떤 절대자나 신적인 존재나 어떤 신비한 형식에 의해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함께하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중생들과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의식, 생각을 가지고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벤트 하는 날짜, 이벤트를 해야 될 때는, 이벤트 하는 때는 인류가 공통으로, 모든 문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때,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또는 뭔가 기념할 것이 있을 때, 그런 때에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런 날들을 맞아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염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나의 마음을 모아서 중생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이루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과 무아를 실천해서 나도 부처님들과 같은, 보살님들과 같은 삶을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장제일날 하는 법요식 있잖아요. 그 법요식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지장보살 위신력 뭐 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저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할 뿐이야. 그 내용이 한글로 싹 바꿔서 보면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있지. 그 내용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장, 제일날 지장기도를 하건 관음제일날 관음기도를 하건 초하루날 초하루 기도를 가건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은 다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상과 무아를 구현하리다, 실천하리다. 저도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실천하리다. 저도 분별 망상하고 집착하는 이 마음을 극복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지장보살입니다. 제가 여지까지 한 10번 정도
지장제일날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사실 같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장보살이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다시 지장보살에게 당부를 하시냐 하면 중생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중생들은 어떤 존재니까 지장 그대는 중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생들은 그 성품과 인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악한 습관과 악한 업에 묶여서 선한 습으로 과보가 맺힌다 하더라도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 세상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성품과 인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에 들어올 때 생각하고 집에 갔을 때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절에 들어올 때는 불자라고 그럴듯한 척하고 근엄한 표정 짓고 점잖은 척하고 하죠.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종내기 저놈의 종내기 이놈의 서방은 왜 빨리 안 죽노?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죠. 그죠? 티끌만한 거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분별하고 따지죠. 그죠? 절에 오면 뭐예요? 내가 오늘은 기도하러 왔으니까 조금 짜증이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참죠. 그게 이 말이요. 성품과 생각이 안 같아. 습관도 마찬가지지. 절에 와서 후원 가서 밥 먹을 때 꼬라지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꼬라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지? 그게 안 정해져 있어. 잘하려 그럴 때는 잘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떠냐 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생에서부터 하던 짓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게 악습으로 묶이거나 하는 말이야. 절에 와서는 선한 법을 배웁니다. 법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 법문 안 들어도 배우지 하지. 그죠? 부처님 절이니까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 그렇죠? 선한 법을 배우기는 하는데 다음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안 좋은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해요? 머릿속에서는 분별심이 나서 짜증이 나지, 화가 나지. 저 스님 저 왜 저래 저거 오늘따라 하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요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갈무리하는 기초입니다. 요게 제가 출가한 승려로서 제가 저 스스로를 갈무리하는 기초입니다. 출가해서 근엄하게 불법을 배운다 그러고 수행한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단 말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늘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좀 전에 했던 나쁜 짓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장보살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장아, 내 앞에 와가지고 네가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바뀐 것 같지만 다음 순간에 또 원위치로 돌아가.
다음 순간에 네 앞에서 사라지면 한 발짝 떼는 순간에 또 옛날 생각을 하고 또 옛날에 하던 짓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맨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다르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재밌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시적으로도 하고 수필로도 하고 편지로도 써주고 해가지고 그 중생들이 엄마 죽었을 때도 하고 아버지 죽었을 때도 하고 자식 낳았을 때도 하고 지 생일날도 해주고 때만 되면 해줘가지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상기하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고 자기를 고치도록 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한 번만 딱 해줘. 한 번 해줬으니까 이제 알아들었겠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좋을 때도 하고 나쁠 때도 하고 슬플 때도 해주고 기쁠 때도 해주고 해주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람분경에서는 백중하주 얼마 있으면은 해제하는 날 대중스님들한테 공약 내는 날이 그날 해제하는 날 밥 한 끼 줘도 좋고 옷 한 벌 해줘도 좋고 뭐 그런 날이 있어. 7월 15일 그날 대중 앞에 공양 올리면서 부모님의 명복을 빌으라고 한 거예요. 우람분경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의 명복이 궁금해.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악독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복을 빌려는 마음이 있는 아들에게 해제하는 날을 통해서 아버님의 명복을 빌으라고 하고 그때 부처님은 대중이 모여서 그 부친의 명복을 축원해 주라 그랬어요. 그때 축원해 줄 때 부처님의 가르침, 유식하게 말하면 5마디 법문을 하던 3마디 법문을 하는데 그 3마디 법문이나 5마디 법문으로 긴 말도 아니에요. 짧은 2마디, 3마디, 5마디 법문으로 돌아가신 분 축원을 해주래요. 중요한 게 뭘까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법문 속에 제법무와 제행무상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5번 말하는 거예요. 이 법회가 지장제일 법회라고 지장제일이라고 제목이 붙었잖아. 그것이 죽은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말이야 계기야, 계기, 시작.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란 말이야. 이벤트의 시작. 이 이벤트를 통해서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이 오기 전까지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발심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보셔. 진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좋은 데 보내는 게 목적? 아니야. 진짜 목적은 뭐냐? 여기 있는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목적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관계를, 이 세계의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삶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제거하고 환기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계기가 이 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저도 한때는 음담패설 잘하고 코미디 잘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지장세들 법회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발심하십시오. 이 법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법을 펴시고 또 보살들에게, 또 아난이나 사리불이나 그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는 순간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계를 받는 순간에 나는 2500년 전에 부처님한테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한 부처님에게서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여기 지장보살이 부처님에게 부탁받은 거 있죠. 미륵이 태어나기 전까지, 나타나기 전까지 중생들을 가리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도 받은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냐? 중생들이 이미 무상하고 무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스스로 번뇌망상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고 있거든. 이미 무상하고 무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리 그 자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어떻게? 내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내가 사는 곳은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 나의 이 몸뚱아리는 그렇지 않아. 내 마음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내 것은 그냥 내 거야. 내 것은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나의 이 몸뚱아리는, 나의 이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자기 믿음에, 자기 에고에 빠져 있거든. 이것이 확고하게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해.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냐? 변화해가는 이 세계 속에 자유롭지가 않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데 그때마다 분별심을 내고, 아, 따 이놈의 장마철이 왔네 이제. 이 갈등하는 거야. 겨울에 추우면은 올겨울은 왜 이리 춥냐 하고 또 시시비비를 해. 그 정도는 또 괜찮아요.
몸이 좀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도 같이 아파줘야 돼. 그죠? 지 혼자 아프면 되는데 그 약 좀 사 먹고 좀 쉬고 하면 되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놈의 종려기는 뭐 세상이 저렇게 좋은가 하고 또 짜증이 나.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고예요, 에고. 그 에고에 빠져가지고 나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넘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요걸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중생들한테 요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을 지장보살에게 부탁하고 아난에게, 사리불에게, 수보리에게, 또 저희들은 손해가 많아요. 그분들은 다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잖아. 근데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나 있다가 났는데 저보고도 그걸 하래요. 지장보살에게 그것을 하라고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제일날 지장보살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명확한 거지. 부처님 이름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조상을 천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나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천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천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동시에 그걸 가지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게 하는 나를 만드는 거지. 그 나를 만드는 날이 이 지장제일이 돼야 되는 거야. 다만 지장보살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통해서 그리워하는, 그리운 내 주변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염을 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여러 중생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되뇌시기 바랍니다. 지장대성인급이 실려 강하사 급토록 말해도 다하기 어렵다 시니 오늘 지장제일을 맞이하여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면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평안하며 행복한 세상을 이루리라 다짐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리라 맹세하리라. 지장보살께서 서가열의 앞에 이르러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케 하여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징견하여 해탈크나 수계받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법회에 모여 지장대성인의 명호를 외우며 우리들도 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되 마침내 미륵 부처님을 진견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레의 서원을 이루리라 다짐하리다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이라 항상 외우며 일체 중생과 더불어 성불의 길로 나아가리라 맹세하리다 서원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